주님, 저희가 마음 열어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 문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첫 새해 주일에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게 아마 주님께서 특별한 또 뜻이 있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왔습니다. 우리 교단에 약 1700여 교회 중에 성광교회를 새해 주일에 올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차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가 명을 듣고 우리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먼저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당회원들 헌신 예배라고 그러는데 당회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교회의 치리회로 불리우지요. 이 당회가 생겨나게 된 것에는 실은 연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지요. 장로교회는 우리 세계적으로는 Reformed Church, 개혁교회라고 불립니다마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형성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에는 교회의 직제 중에 실은 장로가 없었지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 리폼드 교회가 교회를 형성하면서 실은 그 이전 교회와 그 이후 교회로 직제가 구분될 수 있는 이 직제를 갖게 되는데 그 직제 중에 장로, 집사 이런 직제들을 우리가 두게 됩니다. 실은 모든 직제에는 그 목적이 있겠지요. 중세 이전 교회들은 두 가지 그 교회에 구분되어지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즘도 우리 영화에 보면 옛날 영화들 배경으로 할 때 보면 이 수도원이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수도원이 공연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세에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으려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버려진 자들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수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말씀대로 살 것, 즉 신앙적 삶을 요구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인 원리를 삶에 적용해서 세상과 그리고 수도원을 갈라 놓았던 것이 이 중세적인 생활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야 어차피 버림받고 죽을 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나? 그래서 어떤 모양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탓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말씀의 선 교회가 바로 자리하게 되면서 이렇게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버려진 세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비성서적인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교회의 주의 주장들을 우리가 무효화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 살겠나, 이 삶의 모범이 되는 자들로 뽑아 세우는 것이 실은 당회의 기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치료회적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 자로 그 모범으로 불러 세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회원의 존재성의 제1원리예요. 이것이 요즘은 약화되어서 이 치리회적 성격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은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법 논하는 것은 망할 집안인 것이요. 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무엇이 죄인가를 가르쳐 죽고자 하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개혁 교회를 이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오직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함이라. 이것이 우리 신도들의, 아니 당회원의 근본 사명이요,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아마 하나님께서 올 2019년에 주시는 사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특별히 우리 성광재단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한마디로 선교하는 재단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하신데 아마 은혜 받으시면서 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심이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자는, 선교하는 재단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필요할 땐 받아야 돼요. 근데 받는 자는 우리 집안에서도 뭐예요? 누가 받아요? 애들이 받는 거예요. 아직 철들지가 못해서, 자라지가 못해서, 아니 아직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로 산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하게 되면, 사람 값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받는 게 아니에요. 주게 되는 거예요. 적은 거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된 자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심의 본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내어 놓을 재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양이 너무 커서, 그래서 본받고자 하더라도 감히 본받을 수가 없기에 주여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자복하여 가슴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것, 이게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받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자가,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자만이, 은혜를 받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받았으니 우리도 주는 것, 예수님을 닮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선교이기에 사람으로서의 근본 도리,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근본 도리를 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장하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칭찬의 복을 받는 우리 성광교회 온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상상해 보아야 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3장 보셨죠? 3장에 보면 3장 우리가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1절에서도 갇힌 자 된 나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바울이 갇혀서 쓴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각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으셔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갇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성광교회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선교하시죠. 아프리카 지역의 복음의 선교를 아마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픈
아프리카인들한테 배우게 되는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뭐 공부한다 그러고 이것도 뭐 신학을 연구한다 그러고 뭐 따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머리가 깨면 뭘 배웠다고 할수록 많이 따지게 되는데 거기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 아프리카 전통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죠? 성경 가슴에 이렇게 하고 우리 성경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원주민들은 특히 원주민 교회에 가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의 이름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거기에 다 나를 대입하면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이고, 내가 야곱이고, 내가 다윗이고, 아니 내가 그야말로 베드로고, 아니 내가 가룟 유다고, 모두가 나요. 이 말씀 전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설교하다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뜨겁게 나를 향한, 아니 나를 위한 말씀으로 사모하는 자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 땅에서는. 근데 아프리카 가면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너무도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프리카 사람들의, 아니 아프리카 교인들의 그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광교회의 교인으로 불러 세우신 나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여서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모자라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 제천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무릎을 꿇어서 옥에 갇혀서 쇠사슬로 묶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바울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겠기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된 연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에 값하는 삶을 살고자 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부터 내가 뒤집어져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 2019년도 1월 첫 주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받은 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그 차고 넘치는 은혜에 답하고자 지금 바울은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아 그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하는 내용에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함께 그 다음에 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것.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이 훈련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늘 암송하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소망이 있죠. 세월이 가면 이 거죽 겉사람은 부패해지지만,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면 나를 불러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이래요. 성령께서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진 전이 바로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성령의 전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그리고 나를 불러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전으로서의 온전한 제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온전한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실은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이 믿음의 연단의 순서를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연단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하면 믿음을 구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내 믿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 믿음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측정할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야밤에 맞닥뜨려지는 대목이 나오죠. 갈릴리호스의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께서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다가서지. 그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잠시 전까지도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놀래 들뛰는 대목이 나오지요. 그 중에 베드로가 주님, 저도 그렇게 걸어보겠습니다. 걸어오게 해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이니까 그만. 그래, 걷다가 빠져드니까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건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내가 믿는다고 하면요, 눈으로 보고 믿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갈팡질팡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 믿음이라고 자랑할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믿음이 아니고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 아니에요. 내 심중에 선물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도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로 감사 감격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창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알아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하면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게 되고 성령으로 인쳐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자 할 때 성령으로 인쳐 내 믿음이 든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자체가 은혜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내가 받았어요. 내 마음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믿음의 싹이.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요 뜸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17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돼 있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게 rooted in love, grounded in love예요. rooted in, 뿌리가 내려가서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터가 다져지는 것이에요. 농부가 가을까지 기다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열매를 맺으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을 잘 갈무리해 가지고요, 키워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 영화 제목인가요? 뭐 순간에서 영원으로, 그런 거 있죠. 은혜를 받는 것은 순간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한순간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 순간의 체험이, 순간의 은혜 받음이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되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가는 것이 신앙의 훈련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내면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갑자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는데 내가 그만 땅에 엎드려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 한순간에 엎어져서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뒤집어진 이후에 내가 어찌 했는가 하는 것이 바울이 그 이후의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은혜의 체험은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실은 중요한 게 자칫하면 자고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요만한 거 받았다고 이만큼 자고하게 되는 믿음의 교만이 아차 하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의 은혜의 체험을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아니요, 이제부터 다져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도록 이제부터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나는 오직 미완성일 뿐이라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고 달려간다. 바울의 은혜 받은 자 바울의 자기 모습이에요. 오늘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온 교우 여러분, 새해 초벽 뒤에 우리가 간구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내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려면 그때는 실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배움, 우리 공부, 우리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니. 아멘. 이때 19절에 배워서 알고 어떠함을 깨달아 하는 대목이 나오게 되죠.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부터 말씀으로 다져지는 이 교육이,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배움에는 어찌 보면 끝이 없어요. 이 배움의 끝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배워서 알 수 있는 그 끝이 있어요. 배워서 아는 끝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만큼 모르나 그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배움의 끝이에요. 배우면 어떻게 돼요? 배울수록, 우리말에 배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하잖아요. 배우는 자는요, 실은 그 끝을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알 수 없음, 그 끝이에요. 내 이 알량한 머리로 배워봐야 뭘 얼만큼 알겠어요. 결국 내가 이만큼 무지한 줄 알았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잘 배운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배움은 그렇지 못해요. 실은 배울수록 무슨 학위가 어떻고 사자가 붙어가지고 자곡해 돼요. 많이 배운 사람처럼 실은 위험한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 지식이 쌓이게 되면요, 그것 갖고 행세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배움의 그 끝이 어떠한가를 알게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내가 어찌 그 깊은 세계를 알 수 있겠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이지요. 비로소 배움을 통해서 겸손하게 돼요. 그때 배움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예수를 주라,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그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2장 3절의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 뿌리 내리도록 배워 연단해요. 그래서 공부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오늘 당회원들, 요 마지막 단계를 여러분의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 성경 말씀은 18절, 19절이 지금 실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 제가 18절, 19절을 먼저 하고 18절 나중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배우는 거는 이렇게 되죠.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배우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8절이 그 나중에 되는데, 원래 본문으로 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야, 이 부분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하다고요? Which passes knowledge예요. 지식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세상적 배움과 우리 말씀의 배움이 다른 차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으로 세운 당회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요구하시는 자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배운 자격증, 졸업장, 학위 이런 거 가지고 예수 믿어요? 아니요.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배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배움을 passes knowledge,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 넘어가 버릴 때 그때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저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아침 예배 드리고 늦지 않으려고 조금 부지런히 왔어요. 달려와서 차를 대고선 차에서 내려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먼 거리를 운전을 해도요, 목적지에 가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야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다고요?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로 배운다고요? 학으로 배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리기 위한 과정에서는 필요한 단계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르게 되는 단계가 있으니,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고린도서 13장 10절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안다 배워서 아는 척
하던 것들은 한순간에 물러가나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아니 내가 살아야 될 근본 원리가 있으니 그것이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주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나의 모든 믿음의 연단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삽니다.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도 그를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은 이렇게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겠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를 보나 우를 보나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 속에 놓여 있는 것, 하나님 없는 내 모습이에요.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도 지난 2018년을 쭉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주여 부끄러워. 제가 이 자리에 설 주제가 못 돼요. 사실은요. 제 믿음이 물속에 빠져들던 베드로의 발끝도 못 가요. 우리 총회에 왜 이렇게 폭탄들이 많이 터지는지, 하루하루 펑펑 터지는데 주여 이거 어쩌겠지? 안달 하다가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믿는다 하면서도 주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들러맥혀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주여 내가 지금은 눈을 떠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주셔서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무릎 꿇어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